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 안에 담아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오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오해할 수 있게 된다. 네, 의미를 따라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은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해해야 오해가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오해하게 돼요. 우리 사회,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도요, 한글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점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하면서 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소경의 손을 붙들리게 되었다. 손에. 자, 그러므로 그는 그 소경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이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내용은 아마 안 썼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우리라는 말을 써서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 시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요 소경을 인도할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을 붙들게 해야 합니다. 이 말 이해하죠? 쉬운 이야기인데도 이 말로 쓰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소경을 인도할 때는 내 손을 그 소경한테 내밀어 가지고 소경이 내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그 소경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요것은 지금도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그 소경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허락하였다. 예수님은 소경의 손에 붙들려 이 말이 아니죠. 소경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래야죠. 소경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소경을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죠? 여기서 에필람보네오스
에필람보네오스 뭐 이런 말 쓸 필요는 없는데 이 단어가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추가로 취하여 붙잡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소경이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또한 예수님도 소경을 붙잡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소경이 예수님을 붙들기를 요청하였고 예수님 또한 요청으로 서로가 붙잡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요. 이해하죠? 우리는 소경의 도우미를 함에 있어 우리가 소경을 붙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우리의 팔을 내밀어 소경에게 우리의 팔을 내밀어 붙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인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이는 예수님 당시부터 이같이 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며 소경이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소경의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겪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무능한 존재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맞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붙들려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리고 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내 등 뒤에서 미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오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지금 고기 잡는 집 베세다에서도 주님은 소경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많이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치료하는 것이 복음 증언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치료하는 것이 복음 증언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소경을 마을 밖으로 인도했을까요? 이는 짐작이지만 이건 제 언어적인 습관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행하신 이유는 눈에 뜨게 하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따로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생각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보다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된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어때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뜨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겐 제자들의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더 급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알아들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더 급했을 수 있다. 여기서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주관적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자신 안에서 자신의 주관적 눈으로, 이 주관적 눈으로는 육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의 지식입니다.
지식, 육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의 지식이 주관적인 거죠. 이게 세상을 보지 말고 자신 밖에서 객관적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어때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그 눈을 향하여 침을 뱉고 있다. 그는 그 두 손을 그 자신에게 더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게 묻고 있다. 이 내용이 지금 개역성경에서 번역한 내용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번역한 내용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야 뭐 번역하는 그렇게 뭐 좀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할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번역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소경의 눈 안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 이런 의미거든. 그는 그 자신의 그 눈을 향하여 침을 뱉고 있다. 좀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불결하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위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침을 뱉고 있다란 단어는 확장의 의미로 넓히다, 함께 접다, 말다, 두루마리를 감다 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각의 확장을 설명하는 의미로 침을 뱉다. 여기 이따가 각주 한번 볼게요. 침을 뱉다는 것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장의 의미로. 이는 침을 뱉는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시각을 넓히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 이해했으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좁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좁아졌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주님이 넓혀주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넓히라, 눈을 넓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라. 성경에서 침을 뱉는 것은 이 용례는 뱉는 이 침을 뱉다는 이 용례는요, 미리암이란 말이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문둥병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암이란 말은 반역이란 말이에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 반역이란 말이, 이 미리암이란 말에서 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리암에서 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의미가 아주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하는데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도 대단히 나중에 아마 설명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고 이 반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구약의 단어는 뭐냐면은 하와예요.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뭐가 돼요? 반역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미리암이란 단어가 그냥 모세의 누이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은 일이 있다. 민수기 12장 14절입니다. 아들은 부끄러움으로 7일 동안 집 밖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의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형제에게 형제의 아내가 그에게 가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있다. 신명기 25장 9절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환을 계시한다. 사사기 이사야 50장 6절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좀 저와 공감을 하려면은 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더한 다음 그 소경 자신에게 물었다. 이 소경 자신의 이전 상태가 어떤했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선천적 소경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후천적 소경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소경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기에 소경이 된 사람을 선택하고 제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문제점을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침을 뱉다는 요건 아까 앞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도 지나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벳세다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벳세다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생각하면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바로 오려고 했습니다. 벳세다로 바로 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46절 보면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올 수 없었죠. 그 후 게네사렛으로 가죠. 4,000명을 먹인 이후 게네사렛 근데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4,000명을 먹인 이적 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디요? 벳세다를 찾았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기억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요. 그리고 이 이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누룩은 바리새인의 율법에 대한 외식의 열정이나 외식의 열정이요. 헤롯의 정치적인 열정에서 비롯된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이나 헤롯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열정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교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잘못에 유혹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이 소경을 치료하는 이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을 치료하는 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가르침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바른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정말 바르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바른 귀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른 눈과 바른 귀가 되도록 치료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소경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눈을 향하여 침을 뱉고 있다. 그는 그 두 손을 그 자신에게 더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게 묻고 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예수님은 소경이 손을 붙들게 하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고 너는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을이네요.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